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사명과 소명을 바울처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께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저도 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리무중이었는데 사도행전과 몇 부분만 연결을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시다 보면 아주 은혜스럽고 또 이해도 되시고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봤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요 자체로만 읽으면 무슨 소린가 어떤 상황인가 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분명히 어떤 사건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읽다 보시면 유력한 자들도 나오고요. 또 가가지고선 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선 바울과 게바 곧 베드로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사역이 이렇게 좀 나눠진 것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 할례받지 않은 이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 이걸 좀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바울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혼자 나눠놓고 당신들은 거기서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또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전제로 한 내용인데 이것만 읽다 보니까 이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은 언제냐 하면은요.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14년 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벌써 흐른 거예요. 14년이 흐르고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도 마치고 3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회심하고 회심이 아니죠.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바 복음을 잘 정리를 하고 또 바울이 그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1차 선교 여행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흘러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14년 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3년 기간 지나고 난 다음 14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심 그 이후가 아니냐라고 대부분이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14년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누구 올라가느냐 하면 바울, 바나바, 디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따로 간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깐 갔다가 15일 정도 머물고 게바, 곧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깐 보고 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러 갔다가 돌아온 격인데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은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함께 갑니다. 디도는 이제 헬라인 중에서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존재인데 그런데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 유력한 자들이란 누구냐 하면요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는 사도들 가운데에
영향력 있고 그들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은 동네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 중에 바로 그 유력한 자들인 영향력이 있고 또 대표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보니까 공식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내지는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둘 게 있습니다. 해서 그 영향력 있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유는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받고 테스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시끄럽게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자꾸 딴소리들을 해요.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자꾸 전하놓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소금을 자꾸 뿌리죠. 뭐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도장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그거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맞는 거다. 그렇게 하자라고 그 확인 도장 받으려고 서로 합의해서 정리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옆에 가가지고 초를 치고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걸 아예 이제 정리를 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유대 사도들 12사도들과 만나서 이걸 정리를 하고 어느 누구도 이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하죠.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 이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또 본인이 이제는 분명하게 해둘 이유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명확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네, 누가 옆에서 둘 쑤신다고 요동치거나 변화되거나 수정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하든 때려 죽인다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든 사약을 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든 간에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도 복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건 누가 옆에 와가지고 들 쑤셔 된다고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와 유력한 사도들을 만나러 온 이유는 바로 뭐냐? 여기서 자기가 틀린 걸 점검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게 맞다라는 걸 그들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복음은 이 사람들이나 나한테나 여러분들에게나 변함없이 확실한 것이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한다고 바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명확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 없으니까 12사도들한테 결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12사도들도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외에 다른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따라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창기의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이요. 정확하게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아주 확실한 복음으로 자신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정리를 딱 해놓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딴소리하는 것 복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초창기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찝적대는 이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초를 치며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믿음 말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죄를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헬라인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선교팀 일행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할례 받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례 받으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그 의견과 그 주장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디도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도 이제 예수를 믿었고 얘들을 믿게 되고, 이게 또 예수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바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그 공동체 일원이 됐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도 할례를 받겠다 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뭐 그거야. 그런데 바울이 직접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이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12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나의 일행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한 것은 4절이에요. 앞의 내용들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라, 할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면서 복음 앞에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다 그래요? 대놓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어요. 조용히 뒷구녕으로 들어온 거예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당당하고 명확하다면 앞문 열고 들어와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합의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뭘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4절 9절 안에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를 마틴 루터가 자유의 대헌장, 그죠? 자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얽매였던 그 죄로부터 뭐를 선포하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뭐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그 종을 삼아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키게 함으로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다시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모양새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지 다른 것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복종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그게 구속이에요? 아니요.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주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유로워 보입니까? 참 뭔가에 속박이 돼가지고 자유가 없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과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목줄 매인 애완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완견이지만 목줄을 끌고 다닌다. 예, 저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목줄을 끌러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 명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롭게 한 이 복음이 여러분을 얽어매거나 구속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뭐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더 밀착하고 자원함으로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에 얽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상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음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실천법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종에게 자유를 줬어요. 야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자유를 줬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나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한 주인님께 이제는 더 속해 있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자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자유를 썼어요? 주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의 자유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더 완벽하게 소속이 된 거예요? 주인에게 완벽하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에는 종을 데리고 집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러서 내 종이다라는 걸 확인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얽매이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로 자기 의지로 주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겠다라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종을 놓아줬잖아요. 근데 내지르면서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완벽한 자유인 나는 내 주인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겠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얽매인다라는 표현이 복음을 더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자유는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씀에도 얽매이지 않는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자유를 씁니까?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다 되고 있어요.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쯤 해당하겠죠. 제자들 중에 뭐라자면 리더급인 사람들. 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간 게 아니었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죠. 그리고 잠깐 올라가 15일 동안 야고보만 만나고 왔어요. 게바와 야고보만. 그렇죠. 유대 전체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복음 받았다는데 이거 좀 점검해 주세요라고 확인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내가 점검을 받거나 또 그들에게 지도를 받는 입장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저 유력한 이들 6절 끝부분이죠.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12사도가 나한테 뭘 하라고 시켜가지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걸 받을 사람도 아니다. 받을 필요도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완벽하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지금 없는데 자 보세요. 나도 저 유력하다라고 일컬어진 예루살렘의 12사도 중에 리더급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뭔 지도를 받거나 그들에게 구속을 받거나 그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자유로 받았는데 왜 진정한 사도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는 걸 역으로 돌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7절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도리어 그들이 누구예요? 유력한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12제자들 중에 그 유력한 리더격인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아예 이제 본인들끼리 묵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를 본 거죠. 바울은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할례자. 그럼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준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묵시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베드로는 누구에게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묵시적으로 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다. 딴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네요.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12사도들 중에 기둥처럼 여기는 사도들이 있었네요. 이게 기둥 사도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유력한 자들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력한 리더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요한.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유력한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자, 바로 보십시오. 근데 야고보가 앞에 나와 있네요. 야고보가.
왜 야고보가 먼저 나왔느냐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복음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대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잘하고 계십니다. 잘 하십시오 라고 악수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정리됐죠? 지금 복음을 가지고 씨름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할 상황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로 각각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지금 빨리 전해야 될 때지, 그걸 가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거나 이단들이 죄를 뿌려놓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보다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별로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고 또 사는 수준이 다 중, 하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유 있거나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유력한 사도들이 합의한 게 뭐였느냐 하면,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러 다닐 때에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성도들에게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이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중간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헌금 걷어준 걸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늘 전달을 해주고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선교 보고와 함께 선교비를 제공을 하고 자기의 본교회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근데 이게 서로 뭐가 됐다고요? 합의가 됐고 정리가 다 된 내용이에요. 자, 이걸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어떤 비진리도 복종하지 않는 것.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진리, 그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바울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그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것. 또 그 복음은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 복음의 주인, 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 이걸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을 위한 선교 자금을 제공해주고 조달해주는 역할을 본인이 흔쾌히 감당하겠노라 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가 참 자유와 복음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동안 바울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집중했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는 못했는데요. 역시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꼭 적어 놓으셨다. 오늘 혹여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일이 있다면, 혹여라도, 이 마음을 제가 아실 거예요. 제 마음을. 혹여라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 속에는 꼭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랑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쭉 연결이 되실 거예요. 15장 1절에 벌써 심상치 않은 내용이 돼요. 조용히 내려온 자들이 율법과 할례 이야기한 내용부터 시작이 돼요. 15장 1절에. 그게 뭐라고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 1차 종교 회의요.
믿음으로 부어 넣는 것 정리하는 회의. 그겁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과 연결이 되니까 같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